언약의 하나님, 즉 약속의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겼으면 그냥 버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국 땅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불러들이는데 그냥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시고 정말 쥐어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드리는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드리는 첫 열매는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이제 막대기 아래로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목자들이 이제 저녁 때 그 우리 안으로 양을 드릴 때 이게 한 마리씩 세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자기 양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양 훔쳐오는 것이 되잖아요. 내 양이 아니면 가려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면서 이렇게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뭐예요?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고 하는 말은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느 걸 드릴까 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로 들어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고 10번째 딱 막대기에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그래서 또 20마리째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또 하나님. 그래서 열의 하나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언약의 줄로 매느니와. 언약의 줄로 매어서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마치 양을 어떻게 밤이 되면 어디에 넣어요? 우리 밤이 쳐져 있는 우리 안으로 넣어서 양이나 이제 사자 이런 맹수들이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드리는 첫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누리는 열매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이건 하나님이 첫 열매를만 아니라 모든 열매를 다 주셨다는 뜻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놓고 처음에 옆에서 좀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야,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내가 부모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좀 잔소리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하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가면서 그 자식 고쳐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 어때요? 내 자식은 그 녀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잘못 때리면, 잘못하면 체포되어지고 큰일 나니까 아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되 아프기는 아프지만 상처는 안 나게 그렇게 흔적이 없이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이거 고쳐보려고 하는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그때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이런 신사가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는데 바로 안 불러오세요. 이스라엘 땅 못 받게 하세요. 그 주위에만 뱅뱅 돌고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얼마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고 다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 미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이 안 차.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오시기, 좁은 나라 성이 안 차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고집도 있고요. 다들 해요. 그래요. 근데요, 누구보다는 못해요? 고집이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으면 어떻게 해라든지 하나님 거절하면 이렇게 짓누르고 저렇게 짓누르고 온갖 것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몸이 되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고 내 소원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너는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예수님께 매인바가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자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니까 이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범죄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그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께 되어졌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쩌면 고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버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치 앞도 하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이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도록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마. 내 인생의 길에 내가 항해자가 되어주마. 자동차에 진정한 내가 운전수가 되어주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난한 소년이 시몬 배달을 합니다. 시몬 배달을 하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장난감 가게 이 소년이니까 장난감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봅니다. 근데 눈에 딱 띄는 하나 장난감이 뭐냐면 중세시대에, 중세기 때에 그 범선을 본따서 이렇게 한만 파도 달려있고 범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비싸. 자기 돈, 자기 가지고는 뭐 신문 배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를 아쉬운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지루하고 와서 고민해요. 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저거 살 수는 없지만 저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장난감 이 배를 만드는 그런 책을 이렇게 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나무를 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한 달 동안 틈만 나면 그걸 만들어 드디어 마지막 페인트까지 칠해서 보니까 그럴듯해. 처음 작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강으로 갔어요. 강에서 넣고 띄웠어요. 얼마나 이게 배가 안정되게 잘 떠서. 근데 너무너무 이게 황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배를 만들다니, 마치 갈매기가 그 바다에 배에 어떤 강에 앉아가지고 떠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점점 속 강으로 떠내가가지고 나중에 급류에 쏠려가지고 그냥 밑으로 떠나요. 밑으로 달려가면서 그거 잡아보려고 해도 이 어린 소년이 잡을 수가 없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 배가 눈에 떠나질 않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3주 후에 어느 고물상 중고품을 가게를 가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자기가 만든 배. 그래 물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 배 지금 내가 만든 배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울끓이지 말라고,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내가 이거 갖고 싶으면 돈 내고 사지. 지금 자기 주머니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을 열심히 일해서 그걸 사면서, 너는 이것은 배를 치면서 너는 이중으로 나의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나의 것이고, 내가 잊어버렸다가 또 돈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게 누구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범죄했어.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 팔렸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불쌍했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었어.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 이중으로 하나님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중심으로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갈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의 길은 빨리 행복하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안 살고 하나님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자체가 그게 내 것이야. 드리는 천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를 확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천열매는 38절입니다.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유. 드리는 천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범죄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다 나오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십니다. 에스겔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들이 복을 받아보겠다고, 이방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시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 보면서 우상을 섬겨도 복 받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용광로에 많이 들어갈수록 뭐가 돼요? 더 순수한 그 물질이 되어집니다. 순수한 은이 되어지고 순수한 이제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할 줄은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값지고 샀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절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겁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이 불평을 틀어놓습니다. 친구에게. 아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합니다. 야, 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것 들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날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는 첫 열매는 40절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을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소유. 두 번째는요? 영광. 세 번째는요? 기쁨. 예. 이것이요. 소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꿈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점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이제 심지어 한국까지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길로 끝내는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임을 고백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뭐가 되어져요? 기쁨이 되어집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부활의 첫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정말 수고해서 고생해서 갈 때 첫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야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고 야 내가 했다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면 누구도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거룩한 제사장. 그런데 그게 어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우리 삶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첫 열매 드립니다. 그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서 누구를 원해요?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쪽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만한 아름다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한 번은 그 14세기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요한 파울러가 길을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거지를 보고는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친구여 오늘도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거지가 대답해 저는 한 번도 안녕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녕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녕하지 못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짓이 그러니까 이 파울러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동양을 해서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길거리에 그야말로 일을 못 나가면 하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가 좀 음식을 주었어? 많이 주면 배가 불러서 감사하고 오늘 누가 안 줬어? 배가 고프면 내일 또 주실 거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거지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성도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 적어요. 불평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공사한다고 타운하우스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 나무 밑에서 노숙자가 거기 텐트를 치고 살다가 거기 다 이제 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왔냐면 저희 계단 밑으로 왔어요. 계단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 방을 빼니까 우리가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그냥 밤에만 와서 이렇게 왜냐 거기에 물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데 그 냄새 난다고 저를 취할 텐데 오히려 환풍기 나오는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가진 마지막 있는 게 6불이어서 6불을 주면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라고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와가지고 나한테는 이제 밑에 있는 우리 강무사님한테
고맙다고, 안 쫓아내서 고맙다고 그러고 갔대요. 어쨌든 그런 사람 마음에도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보고는 지저분하다고 쫓아낼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안 쫓아내고 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복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니다.